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장 5절로 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주전 740년경부터 680년까지 약 60여 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 가운데 기록된 성경입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통치한 바도 있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이들의 통치는 너무너무 많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가 전혀 영향을 남기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26절이나 또 24장 3절에 보면 유다나라 말기에 요시야 왕이 또한 선한 통치를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유다를 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유다를 물리치고자 하시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니라 라고 성경을 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정치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를 침범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을 장기 통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부터 외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기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 것을 이제 이사야가 다시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얘기하고 그러나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전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의 확실한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사실 모세 때부터 신명기 28장 64절부터 말씀한 바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길게 설명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미 모세 때부터 너를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말씀하셨다 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그럼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바로 이어서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이 모은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궤도죠. 궤도 모인다는 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곧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성도를 모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구원 언약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가르치시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만드셔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느님이 약속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범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다시금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10편 50편 5절에서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계덤이다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성도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가 마지막 성찬식을 만드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얼마나 언약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가에서도 다 모으신단 말인가. 이 언약 백성은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작게 얘기하면은 구속받은 자란 말입니다. 1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그랬습니다. 구속하였다. 구속했다는 속량이랑 같은 말입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자유를 선포하는 게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한다. 리딤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1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역시 리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명받고 선택받은 자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다.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거든요. 에기라는 말은 밖으로 아웃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클레시아라는 말은 콜, CAL, 부른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름받은 자가 언약 백성이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소유됐다는 겁니다. 성경의 무용하세요. 명세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1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주님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로마서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거기서는 belong to Jesus. 속한 자란 말이에요. belong이란 말은 어디에 속한다는 말이거든. 예수께 속한 자.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 주님의 것.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언약 백성은 누구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자라는 거예요. 4절에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 내 눈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초라하게 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 언약 백성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외모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내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10편 16편 3절에서 다윗도 고백하기를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의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4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그랬잖아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바울이 외치기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 더 한다면 내 영광 내 찬송을 위해서 만드신 자라는 겁니다. 7절에 그랬어요. 이들은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21절에서는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징계는 내리시되 어떤 상황도 하나님 그를 다시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모으신다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6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는 오게 하라. 5절에서 오게 하라. 6절에서도 역시 또 오게 하라. 7절에서도 오게 하라. 이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컴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컴 하면 온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히 컴이 아니라 브링입니다. 브링. 영어 선생님들이 다 브링으로 번역하거든요. 브링이라는 말은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존댓말을 쓰면 모시고 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성도 모신다는 말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성도를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오라는 말이. 정중히 모시고 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으라 그랬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그들을 모을 것이며 그랬어요. 모은다는 말이 역시 계대란 말입니다. 계대란 말이 이미 앞에 신명에서 나오고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성도를 모을 때는 게더라는 말을 쓰거든요. 게더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단순히 모은다는 말만 아니라 추수하고 수확한다는 의미가 더 셉니다. 게더라는 말이에요. 영어상을 찾아보면 그래요. 모은다는 말보다도 추수하고 수확한다. 곡식을 모으듯이 작물을 거두어들인다. 이런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내놓게 하라 6절에 그랬어요. 6절에 그거 보면 내놓으라 6절에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 내놓으라 그 말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인데 영어 성경들은 똑같이 번역하기를 기부어 포기해 그 말입니다. 성도를 붙잡고 있는 어떤 세력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 거야. 너는 포기해. 나가는 명령입니다. 내놓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두어 두지 말아라. 6절에 그랬어요. 그들을 가두어 두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가두어 두지 말아라. 이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은 구류하다, 감추다, 제지하다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세력이 뭔데 감히 내 성도를 내 것을 구류하여도 감추어도 그러니까 가두어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끌다 6절에 그랬어요. 그들을 이끌어 그렇습니다. 이끌며 그랬잖아요. 이끈다는 말은 뜻 자체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따라오게 하는 것을 이끌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실 때, 추수하실 때 각각의 환경과 위치와 처지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통해서 일단은 다 하나님 모으시는 겁니다. 모으시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런 방법만 다양한 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절에서는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예. 있잖아요. 5절 끝대로 있잖아요. 예.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라. 동쪽. 예.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하면 요단강 건너오기 전쪽을 우리가 동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서쪽에서 먹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5절에 서쪽에서부터 너를 먹을 것이다. 서쪽이라면 지중해 쪽이죠. 6절에서는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북쪽이라는 것은 아람, 지금 같은 시리아죠. 시리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북쪽이라고 하겠어요. 남쪽에 이를 우리가 두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아라. 남쪽이라면 아라비아 지역이나 아니면 애굽의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먼 곳에서 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잖아요. 먼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6절에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먼 곳이라는 말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무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도 있잖아요. 흩어져서 그런 자들도 오게 하라. 마지막으로는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 6절 끝에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전혀 알지 못하는 장소, 소외된 장소를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땅끝, 원방, 먼 곳까지 다 통틀어서 하나님 삭삭들이 다 지져가지고 내 백성을 모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워낙 넓어가지고요.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120도라고 그랬어요. 120도의 지방에 도리사들을 세우고 거기에 가장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을 첫 번째 총리로 세우려고 했다. 그래서 그들 시기에서 다니엘 사명으로서 짐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120도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팔도강산이라고 해요. 팔도강산. 그런데 120도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50주잖아요. 50주. 별이 50개잖아요. 50주인데 미국의 주는 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훨씬 커요. 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로 유명하잖아요. 페르시아는 127도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또 에스더서도 나오고요. 여기저기 보면 127도라고 있어요. 127도.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라면 이디오피아죠. 애굽의 남쪽, 아프리카 북쪽이죠. 거기까지 127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가 전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서 구석구석에 흩어져서 별별 사랑 사망 속에 처한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다 모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모을 것이다. 그래서 5가지, 6가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장소를 5가지, 6가지를 제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도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 나가면 여행을 가든지 어디 살든지 그들의 소개가 다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들이 다 그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조그만 나라도 그러는데 만왕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독생자 예수를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고 샀던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러하라고 이사야 4장부터 나온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 거기 보면 만왕에 계신 하나님이 다 모으시는데 무덤 속 그리고 바닷속까지 퍼져 있는 모든 성도를 다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을 것이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일어나고 깨어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최후의 심판 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어요. 예. 이사야 49장 18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바라보라. 그들이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모여온다. 걔도 모여서 온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세장에서 마지막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밑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걔도입니다.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 큰 회사 회장님들은 자기 회사나 자기의 사업장이 어디 전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고 있어요. 농부는 자기의 넓은 땅이 어느 쪽에 있는 문이든 어느 쪽에 있는 밭이든 산속에 있든 조그마한 밭이든 거기에 무슨 곡식이 심어져 있는가 다 알고 때가 되면 축사를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전 세계 어디 구석구석에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어도 때가 되면 다 출석해서 그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는 천지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에서 7절에 다윗은 감격에서 외치기를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흑암도 나를 숨길 수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향을 떠나서 피신하고 있는 야곱에게 28장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약속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야곱이 감정을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형의 에서를 통해서 무서워서 혼자 도망가는 상태인데 세상에 루스라는 험악한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그가 바다나람으로 나가서 타향객지에 2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여러분이나 자기의 품삯을 속이고 별별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끝내 승리하는 소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의 성도 이 땅에서 별별 일을 다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자기 것이기 때문에 별별 방법으로 별별 장소에서 다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크게 세 번째로 어디로 모으신단 말인가? 어디로 모으시는가? 몇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모으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전역에 살고 있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그래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죠.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유다 나라가 멸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치기를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라서 2장 1절이 바로 성취 내용입니다. 에스라서는 이미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이 노임을 받고 각기 각자의 성부로 돌아왔더라. 그들의 숫자를 쫙 기록하는 게 에스라서 2장이라는 겁니다. 예, 성취로 말하는 거죠. 또 어디로 하나님 모으시느냐? 신약시대에서는 교회로 모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로 모으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자들을 예수 믿도록 부르시는 장면들을, 환경들을 쭉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활동해서 주의 백성들을 모으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방언의 역사가 터지면서 예루살렘 120명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괴상한 희한한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일인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가? 놀래가지고 막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성령이 임하면서 16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인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부터 그 역사가 성취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지방까지 교회로 모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2장 41절에 보면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에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에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오더라. 6장 7절에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그들이 다 들어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 9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화됩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어요. 물론 빌립이 그 당시에 거기에 대표했었죠.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온 유다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습니다. 9장에 가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넓어집니다. 다메섹, 지금 다마스커스죠. 이라크, 바그다드가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입니까? 시리아가 다마스커스인가요? 네.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거기까지 잡으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10장에 가면서 이방인들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 후보장이 온 식구들과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11장에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11장 21절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았다 그랬습니다. 안디옥은 또 더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점점 복음이 확산됩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셔가지고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화시킵니다. 16장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사인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 북부 지방인 필리포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산해가지고 그리스 남부까지 전파되고 나중에는 로마와 스페인, 다시스, 스페인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것이 인도로 전파되고 그리고 인도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인도에서 복음사하겠다고 전해집니다. 결국은 아프리카, 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우리들까지도 교회에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 모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모으시느냐? 천국으로 모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천상의 내용을 요한이 싹 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니까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들이 누구냐?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기를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24 장로들이 깜짝 놀라고 물어봅니다. 한 장로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다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5절 7절의 최종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크게 네 번째로는 이 모으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영적 추수를 바로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영적 추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들으라 말씀하면서 가라지와 알목을 뿌리는 그 비유를 말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묶어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 설명장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다 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곡식을 내가 모아서 내 곡간으로 가져오리라. 그게 곡간에 넣는다 뭐 그 말이에요. 곡간에 넣으리라 말이 곡간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gather, 그걸 모아서 bring, 곡간으로 하나님의 곡간으로 내가 다 모아드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추수를 의미잖아요 지금요. 실제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끝까지 쭉 내려보면은 성취되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한 천사가 크게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나이다. 그럴 때에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이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두르니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예수 믿어 교회에 그리고 천국에 모아지는 것을 추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7절로 이해해보면 그의 제자들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지금 부담하다 그래 하나님께 추수하는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세상 양식, 농작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 추수인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사람이 최종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설명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까지 최종 천국 창고에 추수되어 들어간다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장제를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제를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제는 오늘날 추수감사 절과 같은 겁니다. 그 수장제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거둘 숫자에다가 배불장자예요. 감출장자예요. 추수를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다 쟁여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래 추수감사도 드리지만 우리가 바로 알곡이고 주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최종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성도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천지사방이 흩어져도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어도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모으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면서 세상에 은혜 주셔서 곡식도 주시고 먹을 거 주셔서 1년 동안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훗날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는 천국에 추수할국되어서 챙길 것을 믿고 소망 중에 우리는 이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추수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